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런데 이 본문 하반절에 나오는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역을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선한 사람도 악한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있고요,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으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의 번역대로 선한 사람도 악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보응을 받을 때가 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자주 본 말씀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냉정하고 또 아주 냉철하실 때도 있는 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1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도 묵묵히 인내하며 그 10년의 광야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또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며 그 권력을 향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늘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지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전쟁터에서는 항상 앞장서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며 나라를 지켜내던 선한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었고 의인 중에 아주 의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하여 굽은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다윗에 대하여 보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원한 선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오늘도 무조건 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선한 사람이었다면 오늘도 선한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마지막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 자기의 삶을 마감하였고, 지금까지도 누구든지 다윗을 말할 때는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6절에 보면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나. 그렇습니다. 때로 다윗이 실패하여 굽은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실 때 다윗은 기꺼이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선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선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저께까지 선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오늘도 바른 마음과 바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선한 사람으로 칭찬을 들으시고 선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좋은 복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의로웠던 삶에 의지하기보다 오늘 바른 마음과 바른 행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선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선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